할렐루야. 말씀 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7절부터 7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 말씀. 먼저 고린도 후서 6장 17절로 7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시대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시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폭탄 맞은 것처럼 교인은 굉장히 많은데 폭탄 맞은 것처럼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라도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알짜를 원해요. 알짜 크리스찬.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가 된다는 것, 아버지 앞에 알짜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짜가 되고 진짜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매주마다 그런 설교를 합니다만, 거룩함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아니면 거룩함에 이르는 진리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눌 때, 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진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 보면은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낱말들, 그런 주제들이 있는데요. 제가 찾아봤어요.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가 뭘까 하는 걸 봤더니 구원, 구속, 이 단어가 신구약 합쳐서 614회가 이렇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 혹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이라는 단어는 신구약 합쳐서 533회, 533회가 등장을 해요. 이 거룩, 성결,
이 단어가 533회가 등장을 하고, 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이나 신약을 합쳐서 225번, 그리고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276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지요.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 이것은 두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구원이다, 구속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라고요? 거룩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거룩을 잊고 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거룩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신령과 거룩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어떤 자냐?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 근데 여러분 늘 하는 얘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으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라고 하는 것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으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뭐를 또 생각하자? 거룩. 거룩. 왜? 거룩을 통해서도 구원받으니까. 시편 말씀 보니까 거룩한 자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시온의 길입니다. 시온으로 들어가는 길. 천국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시온 성이라고 얘기하죠. 천국 가는 길을 시온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거기에 말씀 보니까 거룩하지 않은 자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도구는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 은혜라고 하는 도구, 거룩이라고 하는 도구. 아멘. 등산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거 찍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 찍으면서 올라가는 거. 스틱이라고 그러지? 응? 스틱. 자, 믿음이라고 하는 스틱, 은혜라고 하는 스틱, 또 등산 가는 사람들이 쓰는 모자, 거룩이라고 하는 모자. 제사장들 말씀, 제사장들 보면은, 구약의 제사장들을 보면은 이마에 여호와께 거룩, 여호와께 성결,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혹은 은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때문에 뭐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거룩.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우리 주님께서 건져내는 겁니까? 그렇죠.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야. 그거 너무 분명하죠. 죄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능력 혹은 죄의 세력, 죄의 권능, 이런 걸 뜻하는데, 여기서 건짐 받는 것이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건짐 받는 거. 그런데 우리가 믿음과 은혜를 말하면서 왜 우리가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는 말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능력이 있어야겠죠. 믿음에는 능력이 따라옵니다. 은혜에는 능력이 따라옵니다. 거룩에는 권세와 능력이 따라옵니다. 어디서 건지는 능력? 죄에서. 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래 죄인이야. 성경 말씀 보면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을 왜 부르셨겠냐 이 말이야. 왜 선택하셨겠냐 이 말이야. 그렇죠. 죄에서 건지려고.
이거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혹은 은혜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많은 본래 우리 인간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냥 덮어주셔. 믿음과 은혜로 죄를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한다? 덮어주시는 거. 내가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내가 인생을 불법하게 살아가도 인간은 본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불법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는 거야. 덮어줘. 덮어준다고 생각하니까 신나게 불법을 행하고 신나게 죄를 짓고 살짝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냥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기독교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해 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이 은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도구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 잘못 적용하고 있다. 뭐로? 죄를 덮는 것으로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다 맞는 말이에요. 덮어준다는 말이 성경에 있고 용서한다는 말은 성경에 있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이해가 됐지요? 왜? 거룩해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락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낱말은 성경에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거룩을 온전히 이루라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거룩을 성경은 많이 말씀하는데 이 거룩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이루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내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거룩한 삶이 되는 건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래요. 온전히.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서신에만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39번 나와 있어요. 39번. 거룩해라. 거룩해. 근데 믿음과 은혜를 또 가장 많이 강조한 분이 또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 그러니까 믿음만 은혜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 위에 거룩을 더하라. 거룩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거룩해야 거룩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죄인을 왜 부르셨어요? 건지시려고.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 불법의 악한 귀신의 권세,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영성의 해방을 받는 것 혹은 믿음 생활의 해방을 받는 것은 다 100% 그놈의 역사라고 보면 돼요. 그놈의 역사. 그러니까 내 심령, 우리 생명,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우리 정신은 영적인 전쟁터지. 전쟁터. 그놈과 성령의 전쟁터. 내가 그놈을 택하며 살아갈 것이냐, 성령 역사를 통해서 내가 살아갈 것이냐. 이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 전쟁터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최선을 다하고 힘써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또 반대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 그놈의 역사를 느끼거든. 그것을 가장 크게 느낀 사람이 누구예요? 역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래서 로마서 7장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한마디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네. 예? 왜? 내 속에서 두 가지가 싸운다고 그랬죠. 예? 선한 것과 악한 것. 예? 선한 법과 악한 법이 내 속에서 막 다투고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투쟁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나는 안 되겠다. 나는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당신 속에서 이 어둠의 영의 역사와 이 성령의 증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기려고 포기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그냥 은혜 속에 살게 하려고, 그냥 은혜 속에 살게 하시려고 그 단계를 뛰어넘는다 이 말이야. 나를 죄에서 건져내서, 이 죄는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죄에는 권세가 따릅니다. 죄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 그래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더 큰 보혈의 능력으로, 더 큰 보혈의 능력으로, 더 큰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서 거룩하게 함으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하는 단어는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거룩해라? 단순한 교훈이 아니에요. 계명입니다. 분부입니다. 명령입니다. 거룩함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명령형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크신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다? 거룩이다.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라. 거룩하지 않으면 영광도 없다. 거룩하지 않으면 열매도 없다. 아멘? 그렇게 느껴지지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열매는 거룩의 열매야. 거룩.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거룩의 열매야. 거룩.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만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말이야? 은혜로 사는 건데, 주님께서 덮어주시는 은혜로만 사는 건데, 용서로 사는 건데, 한국 교회가 너무나 목사들이 그것을 강조해놔서 다른 걸 이해를 못해요. 성경에는 수많은 교리가 있어요. 수많은 교리. 여러분 나를 살리는 것은 교리입니다. 교리. 네?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교리, 말씀이에요. 교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에요. 아멘. 설교도 교리 설교가 있고 은혜 설교가 있어요. 진리를 전하는 목사님은 교리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전하는 목사님은 그야말로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은혜. 우리는 은혜에 입각하여, 믿음에 입각하여 뭐로 살자? 교리, 말씀으로 살자.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리 설교는 인기가 없습니다. 왜? 단단한 음식이에요. 단단한 음식. 에? 재미가 없어요. 은혜 설교는 재미있는데 교리 설교는 재미가 없어. 단단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사실 재미있으려고 듣습니까? 재미있으려고 들으려면 개그 콘서트 앞에 앉아 있으면 돼요. 개그 콘서트 앞에 그 재미있는 거 들으면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심령에 말씀이 있는 사람, 진리가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설교를 좋아하냐면요, 교리 설교를 좋아해요. 왜? 이 진리를 깨닫는 이 내 영혼의 이 은혜가 너무 큰 거야.
아멘. 네? 말씀을 깨달아가는 이 은혜,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이 은혜, 진주와 보석을 캐내는 이 은혜, 너무 귀하죠. 그래서 말씀과 진리, 진리의 말씀이 이 심령 속에 내재되는 사람은 뭐를 더 좋아한다? 교리설교. 그런 의미가 있었어. 말씀에 그런 깊이가 있었어. 그런 보화가 숨겨 있었어. 더 큰 은혜, 더 큰 생명으로 충만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 반복합니다. 중요한 건 반복하는 거예요. 믿음과 은혜에 입각해서 거룩한 삶을 쫓아가자. 거룩한 삶을 추구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교리의 깊은 것을 생각하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쉽게 가려고 하니까 은혜만 붙잡고 하는 거예요. 은혜만.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상 어원, 거룩의 성경상 어원, 이건 뭐냐? 하기오스.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한마디로 그냥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경 낱말 사전으로 보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신성하다, 성결하다, 구별됐다, 더러움과 잘못됨에서 떠나 있다, 경건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자로 풀어보는 이 거룩의 의미가 무엇이냐? 자, 한자는 거룩할 성자, 거룩할 성자, 거룩할 성자. 자, 이 한자를 분석합니다. 요건 뭐냐면 귀라는 뜻입니다. 귀. 자,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입구. 말하는 입, 먹는 입을 뜻합니다. 네? 그리고 이 아래 건 뭘까요? 왕이야. 왕. 자, 그래서 이 한문에서 말하고 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왕처럼 듣는 것을 구별하고, 왕은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죠. 구별하는 귀가 있어야죠. 듣는 귀가 있어야죠. 간신배의 말을 쫓아가면 그냥 넘어지죠. 따라 말아먹죠. 듣는 귀가 왕 같아. 듣는 귀가. 그리고 말하는 입이 뭐가 누구와 같다? 왕과 같다. 왕.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 귀와 자기 입을 왕처럼 다스리는 게 거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마귀한테 입 뺏기면 안 되고 마귀한테 귀 뺏기면 안 돼요. 응?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빠삭해야 돼요. 알아도 그냥 끌려가요. 알아도. 왜? 내 속에서 전쟁을 그놈이 일으키니까. 어디를 통해서?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걸 통해서 그놈이 역사해요. 성령님도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 역사하지만 그놈도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리 많이 배운 존재고 건강한 존재라도 자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죠? 네? 자기 감정을 벗어나지 못해요. 생각이 그러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성령의 생각에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악한 불법 어둠의 영의 생각에 지배를 받느냐. 왜? 지배를 받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내 감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도 그놈의 지배를 받으면 감정을 따라가 그냥 다 이게 패배하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내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난 천국 가겠지. 왜? 믿음 생활 했으니까. 천국 가겠지. 아니, 우리 주님은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 사람을 본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의 사람을 본다. 인격, 신격.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신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 주님은 그걸 보세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의 요소는 믿음, 은혜뿐만 아니라 뭐라? 거룩이다. 거룩. 자, 그러면 누가 거룩할 수 있느냐? 누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거룩의 방도. 오늘 주보 보면 거룩의 방도가 나오죠. 뭐를 통해서? 자, 여러분들이 해답을 해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진다. 그리고 또 성령을 통해서 거룩해진다. 또 보혈의 피를 통해서 거룩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육이 부패해 있어요. 육체,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가 부패해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피가 더러워져 있어요. 피.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부정한 피. 그래서 개도 뭐를 중요시 여깁니까? 혈통을 중요시 여기죠. 강아지들도 혈통을 중요시 여기죠. 여러분, 요즘은 그 사람 혈통하고 개 혈통하고 짬뽕 돼가지고 모르겠어. 왜냐하면 개 자식도 많으니까. 그렇죠? 욕 같아 꼭. 강아지 자식들도 많잖아. 내 아들, 내 딸, 내가 엄마야, 내가 아버지야. 그걸 솔타이라고 돼. 솔타이. 정신적으로 결합된다 이 말이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솔타이. 정신적으로 묶여진다. 혼적으로 묶여진다. 누구와? 짐승과 개와. 그래서 여러분들 개를, 강아지를 오래 키우다 보면요, 이것이 사람 흉내를 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 흉내를 낸다.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걸 다 알더라고. 솔타이 되면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자, 거룩 이렇게 왕 같은 귀를 갖자, 왕 같은 입을 갖자. 이게 한문으로 풀어보는 바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오를 의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를 의자, 오를 의자 이렇게 양이 있고 아래에 내가 있죠. 양과 자아, 양과 자하자가 결합된 단어가 오를 의자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누구를 닮아야? 내가 누구를 닮아야? 양을 닮아야 내가 옳게 살아갈 수 있다. 양은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래야 옳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거룩해질 수 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 우리는 너무나 많은 교리를 놓치고 살아요. 교리, 성경 말씀의 교리. 믿음 교리, 은혜 교리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보와 같은 수많은 숨겨져 있는 교리가 있다 이 말이야. 그걸 성도들에게 말해줘야죠. 그래야 바른 길 가고
정통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시온성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죠. 응? 부담스러운 것을 더 얘기해 줘야 돼요. 부담스러운 것을. 응? 아유, 부담스러우면 교회 오간디. 응? 싫어하는데, 인상 쓰는데. 여러분, 목회는 사람 살리는 거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깨닫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천국 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 요것밖에 모르니까 이런 걸 놓치고 산다. 응? 성경은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거룩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땅의 것 욕심 부리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처지가 아니요.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거룩의 방법 뭐라겠어요? 첫째, 네? 말씀.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영으로 보면 이 말씀은 물입니다. 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볼 때 제가 막 목회 초창기 때 말씀으로 충만할 때가 있어요. 24시간 말씀을 붙잡고 막 씨름하고 설교할 준비하느라고 막 씨름하고 막 그런 적이 있어. 그럼 성도들이 꿈을 꾸더라. 꿈을 꿔. 특히 제가 그 부여 홍양에서 목회할 때 구선수 권사 본교회 거기서 목회할 때 이 권사님들이 꿈을 잘 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막 소방 옷을 가지고 막 교회에다 막 물을 붓는 꿈을 꿨대. 근데 이상하게 같은 영이 흘러서 그런지 몰라도 비슷비슷한 꿈을 나는 얘기해 주니까 알지. 에? 그래서 이때는 막 그냥 조근조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조근조근. 막 윤석전 목사님은 절에 가라 했대 막.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번은 우리 처형이 둘째 처형이 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설교한다냐. 사모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설교한다냐. 설교하고 나면 자리에 누워야 돼. 퍼져가지고. 그때는 나는 그렇게 하는 설교가 나는 막 좋은 설교고 잘하는 설교고 능력 있는 설교라고 생각해서. 왜? 옛날 부흥강사들이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부흥강사들이 막 외치는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영향을 나도 모르게 받았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막 그냥 목회 초창기니까 막 그렇게 했더니 물을 막 소방호스로 교회 안으로 막 뿜는 걸 난 봤다. 말씀은 그래서 물이다. 말씀을 자꾸 읽어라. 읽을 뿐만 아니라 조근조근 씹어 먹어라. 조근조근 씹어 먹어야 돼. 여러분 제가 요즘 나무 얘기 많이 하죠. 열매 얘기 많이 하죠. 간혹 보면 마른 나무가 있어요. 마른 나무. 나무는 나무인데 열매도 없어. 그냥 말라 있어. 뭐를 못 먹었느냐? 말씀을 못 먹었어. 확신을 가지고 아멘, 아멘,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면서 막 빨아들여야 나무의 수분이 충분한데. 그래서 잎도 맺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런데 아멘을 못하네. 아멘을. 왜? 해방하는 놈이 이 속에 있어. 방해하는 놈이 이 속에 있어. 잘 믿어지지 않아. 와닿지 않아. 응? 그래서 말씀 못 먹어요. 그럼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A파트로 가는 성도입니다. 은혜 붙잡고 가면 천국 가고 진리의 말씀 붙잡고 가면 보좌 간다. 미묘한 차이예요. 은혜만 붙잡고 가면 천국 가. 주님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어디 간다? 보좌로 간다. 천열배가 되어서 보좌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거룩에 힘쓰자. 할렐루야. 응? 예. 제가 이렇게 한문 오르르이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거룩한 자의 모습이 나와요. 불의, 불결, 부정, 불경, 불법, 불선, 이런 삶에서 완전히 떠나고 진실하고 선하고 의롭고 깨끗하여 사랑에 흠이 없고 언행심사에 흠이 없는 삶을 가리켜서 성경은 거룩한 자라고 말한다. 응? 거룩한 자, 선하고. 응? 아, 내 이름이 선자가 있어? 아, 김선대 집사님 착할 선자예요? 응? 왜 나 따라서요? 착할 선자, 이 착할 선자가 여러분들 이 한문은 뜻 글자예요. 참 은혜가 됩니다. 예? 양자잖아. 선자, 착한 선자를 쓰면 양자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 풀초자, 이게 땅인데 풀이 났어. 이게 풀초자라고 그래. 풀초변이라고 그래. 그리고 여기 또 뭐가 따라와요? 입구자가 따라와. 양이 초원에서 뭐를 먹어? 풀을 먹어. 이게 선이야. 선한 크리스찬, 착한 크리스찬이 누구냐? 말씀을 잘 받아 먹는 성도가 착한 성도야. 선한 성도야. 그러니까 김선태 집사님 어쩔 수 없어. 어? 왜? 선자가 들어갔다. 선자가. 어? 자, 그러면 두 번째, 거룩하게 하는 목적. 거룩의 방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말씀이다, 성령이다, 보혈의 피다. 보혈의 피. 내 안에 있는 피가 주님의 피로 거룩해져야 돼. 내 부정한 육체가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돼. 아니, 피로 거룩해지는 건 내 피가 부정하니까 주님의 피는 깨끗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왜 육체는 또 말씀인가요?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됐다 그랬죠? 응?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육체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진다. 또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또 뭐가 흘러요? 영이죠. 어? 육체가 있고 내 속에 피가 있고 내 속에 영이 있고, 이것을 깨끗게 하려면 육체는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피는 주님의 피, 갈보리 거룩한 보혈의 피, 영은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채워넣어야 되고, 그래야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 그래야 천국 간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민감하고 예민하면요 급박하고 참 긴급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 저래서 참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왜?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구원받잖아. 거룩해야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구원의 은혜도 거룩하게 되어가는 은혜야. 아멘.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은혜로 살아, 덮어줌으로 살아, 용서로 살아.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야. 진짜 은혜는 내가 성화되어 간다. 왜? 주님의 은혜니까. 어? 내가 성장해 간다. 왜? 주님의 은혜니까. 응? 그대로 있으면서 은혜로 살아, 은혜로 살아.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참 답답하고 위태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동의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런 것 같지요? 어? 어린 아이가 자라가는 게 은혜지. 정신적으로 성장해가는 게 은혜지. 그대로 있는데 엄마 아빠 은혜로 산다? 이게 틀린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도 교리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자. 모르면 엉터리로 한다, 엉터리.
열심을 내는데도 엉터리 열심을 낸다. 엉터리.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거룩한 예배 받으신다. 거룩한 기도 받으신다. 거룩한 충성, 봉사, 섬김, 헌신을 받으신다. 아멘. 거룩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절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 연세가 드셔서도 잘 맞춰요. 주님의 뜻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이 거룩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취할 줄을 알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보니까 자기를 깨끗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놈이 들어오면 온통 내 속사람을 뭐로 만들어 놓냐면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놔요. 응? 생각, 감정,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그냥 막 더러운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이것이 그놈이 여수같이 들어가지고 우리 속에 여우같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쳐놔요. 난리를 쳐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룩하게 하시는 목적.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속성을 닮아야 아버지의 자녀지요. 마귀 닮아가면 안 되죠. 특히 우리 청년들은 요즘 여러분 세상에 참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우리 때보다 이 말도 못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세상 문화에 세상 유행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세상 문화, 세상 오염은 다 이렇게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부패시키는 거예요. 썩게 만드는 것들을. 네 자녀나 내 자녀나 알 것 없이 요즘 다 애인이 없으면 옆구리가 실이 돼. 건전한 교제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청자들이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항상 주의를 줘야 돼. 주의를 주고 또 줘야 돼. 잔소리처럼 막 해야 돼. 왜? 자기 관리가 안 돼. 요즘 청년들은 세상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정상인 줄 알아. 엄마 아빠가 말리면 간섭한다고. 내 삶은 내가 살아 하면서 야단을 치죠. 거기에 부패인 줄 모르고요. 죽는 것이 영이 죽는 것인지 모르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아버지의 분부요 아버지의 명령이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히브리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 12장 14절.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성경대로 구원받고 성경대로 갈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목적, 당신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세우게 하시려고, 흠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려고. 근데 요것만, 교리 중에 요것만 아는 사람은 덮어준다, 우리 주님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신다, 그러면서 신나게 불의하게 살고 신나게 악하게 살고 신나게 세상 쫓아 살고. 이태하구나, 이태하구나. 하나만 알지 말고 둘을 알자. 은혜도 알고 거룩도 알자.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공의도 알자. 은혜도 알고 또 진리도 알자. 네? 자, 그럼 또 순종으로 거룩해진다. 응? 순종으로 거룩해진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거룩해집니다. 순종할 때 여기 어디 나와요? 신명기 28장 1절 하나님의 율례를 기뻐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의 율례를 기뻐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놈이 한 길로 왔다가 8길로 도망친다고 그랬죠. 그놈이 누구예요? 악한 원수 사탄 마귀. 우리에게는요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그놈이 원수예요.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것이 못 견디고 한 길로 왔다가 7길 도망가 버린대. 원수가. 원수가. 이 원수는 복을 가로막는다. 생명을 가로막는다. 더더욱이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는다. 이 원수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에 와닿게 말씀드리면 지옥의 영이에요. 지옥의 영. 지옥의 영. 이것들이 얼마나 해방하는지. 지표 만들려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때 거룩해진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자 거룩해진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또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 몸을 구별해야 거룩해진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목구비 사지배체를 구별하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 눈으로 봐서 부정하게 하는 것, 만져서 부정하게 하는 것, 입으로 부정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막 지뢰폭탄처럼 많이 깔려있지. 지뢰폭탄처럼. 그러니까 이 거룩해지기가 힘든 거예요. 거룩해지기가. 자, 이제 길지만은 이 중요한 설교니까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범위, 한도.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거룩하라? 온전하게. 이 범위. 거룩해지려면 온전하게 거룩해라. 할렐루야. 응? 어중간하지 말고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7장 34절 말씀 보니까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어떤 거룩?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 보니까 흠이 없는 거룩. 이야, 우리가 얼마나 이런 것들을 놓치고 살았나. 이런 걸 놓치고 평생을 믿음 생활했어. 근데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나의 일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어. 생명책에 나의 모든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이런 거룩을 배워야 돼. 거룩의 교리를 배워야 돼. 할렐루야. 어?
은혜인데 하는 사람 한번 때려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때려줘. 다 증거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도 있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믿음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자고? 거룩하게 되자. 어떻게? 흠이 없게 거룩하게 되자.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자. 아멘. 그리고 거룩한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 열매. 로마서 6장 22절에 나와요. 거룩의 열매, 온전한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 성령의 9가지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3가지예요. 착함, 의로움, 진실. 이거 맺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보니까 회개의 열매. 빌립보서 1장 11절 의의 열매. 히브리서 13장 12절 입술의 열매. 여러분들 이 입술도 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이거 이 입술의 선포가 능력이 있으려면 입술을 단속을 해야 돼요. 평소에 부정하게 사용하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대로 사용했다가 막 외친다고 선포한다고 막 해야 안 올라가. 왜? 입술이 부정하게 너무나 많이 사용되어서. 그래서 입술을 다스리되 왕처럼 다스리자. 귀를 다스리되 왕처럼 다스리자. 먹는 것도 왕처럼 먹자. 할렐루야. 왕은 아무거나 안 먹어.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할 거예요. 다음 주까지 거룩한 자의 생활 계명에 대해서 다음 주는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자. 믿음 위에 은혜, 은혜 위에 거룩.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해가 됐지요? 은혜가 됐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저들 영혼 살리려고